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각지로 어떻게 뻗어 나갔는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서 전파되었고 또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초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거든요.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 로마서는 그 로마에 있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쓴 것이 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려지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글라우디오 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나서부터 한순간에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네로 황제에 들어서는 아주 기독교 핍박이 절정이 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으면서 사람의 인생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봐야 박해와 죽을 뿐인데 과연 우리가 일평생 이 복음 하나 붙들자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죽음과 이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오는가?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막 뿌려져서 여기저기서 싹이 났는데 거기에 막 잡초까지 무성하게 나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온 누리에 전파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교리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서신 중에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딱딱하고 아주 건조한 그런 마치 논문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 로마서는요, 자극을 추구하고 오감을 추구하고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기 쉽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서신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위험한 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가 읽혀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너희가 지금 믿는 신앙생활이 뭐냐? 너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 로마서를 그들 앞에 펼쳐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로마서를 읽으면 먼저는 읽는 우리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나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다른 영혼이 변하고 교회가 생겨지고 큰 부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있어온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이 죄책감을 벗어나 보려고 그는 성당의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행하는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긴 이 한 주교가 이 루터를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잘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루터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루터를 통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서 잠자고 있었던 그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을 깨어 일어나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중세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기독교 진리를 잘 책으로 저술하기도 하고 가르쳐온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방탕하고 방황하며 깊은 타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독실한 신앙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사생아를 낳을 정도까지 그렇게 깊은 이 영적 어둠에 빠져서 술과 여자와 주색잡기에 빠져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놓고 당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가서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나 교만해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만이교에도 빠지고 오랜 방탕 생활을 하다가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요, 어거스틴 자신도 자기가 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 로마서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떠드는 책을 집어 읽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책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단을 막는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이 변호하는 그런 훌륭한 신학서적들을 저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리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통해 영국 국교의 그 신앙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 공로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신대륙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 조지아 신대륙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또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망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찰스 웨슬레와 함께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의 집에 얹혀서 회의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지아 선교에서 돌아오면서 잠깐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빌러와 깊은 대화를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신앙 모임에 한번 가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더스테이트 거리에 있는 그 모임에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순간 이 한 형제가 로마서의 주석, 로마서도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석의 서문을 읽는 그 순간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자기 일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이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그 시대의 온 그 지역의 복음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감리교의 창설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동안 루터나 이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은 무엇보다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를 대하고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축복의 저장고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축복의 모든 보물들의 저장고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명료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금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의 심령이 임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막 전하기만 했지, 교회 오면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갖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좀 다니면 봉사하십시오, 또 헌금 내십시오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 오라고 할 거 강요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들이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를 와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과연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막 흥미있는 것도 있고 막 신나는 것도 있고 온갖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재미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손가락만 클릭하면 아침에 벌써 집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까지도 요즘은 내 손 안에 있는 이 컴퓨터, 작은 컴퓨터를 통해 다 얻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최고의 의료시설 속에서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클릭만 하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꾸 교회가 오라고만 강요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거부감을 느낄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오히려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도 갖고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고. 그 모든 것을 더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뭘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도 가장 잘 사는 제국이었거든요. 로마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평화를 구가했고, 그리고 최고의 문명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입으며 살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 로마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막 목욕시설, 원형경기장, 그리고 완전한 법률 제도, 그리고 막 이집트나 시칠리아에서 밀을 들여다가 로마 시민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밀을 나눠주는 이런 복지제도, 이 모든 것을 다 시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전 세계의 부와 힘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의 한 구팅이, 그 구팅이에서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늙은 이 전도자 한 사람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인들을 볼 때 로마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심지어 야만인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정말 최고의 문명과 군사력,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 로마는 인간의 죄 문제 하나만큼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엔 그 죄의 문제로 로마가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아주 풍족하게 살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했고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예를 죽이는 일은 그냥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를 죽이는. 그리고 음란과 성적 타락이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 때문에 이 목욕하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목욕물을 데우기 위해서 로마의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막 해다가 불을 떼가지고 로마에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가 날 지경이었다. 로마인들은 이상하게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잔인해져요. 흥미거리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를 이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경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로마가 정말 축복받은 도시 같고 로마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안전하고 걱정거리 없고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타락하고 썩어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우글대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이 회개시키고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사실은 당시 악해서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도 악해가지고 멸망하기로 예비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니까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요. 니느웨도 믿고 니느웨도 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기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신 겁니다. 로마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문명 속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곧 멸하기로 작정하신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법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훨씬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 로마인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무서운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요, 심판의 대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풍족하고 최고로 안전한 상태에 살면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왜 최고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만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사나워지고 왜 그렇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대상인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겉으로는 좋은 명품을 입고 많은 돈을 쓰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병이 걸린 죄인인 것이죠. 곧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악하고 나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의 영혼은 썩고 무드러져서 그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 죄에서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영혼의 병고침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신적 문제도 해결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족도 사랑하고 나쁘겠던 인간이 정말 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해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잘 산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읽고 묵상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뭐냐?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면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새롭게 한 지식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의 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것이죠. 마치 사람이 의지가 있다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항생제나 면역력이 있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나를 통제하려면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죄의 중병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착하게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면요 나도 모르는 막 반응이 나타나요. 몸이 죽어가는 것이죠. 막 오한이 나고 발열이 나고 그게 내 의지로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더 큰 힘 있는 약을 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선한 의지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의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놓고 비교하고 보면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지은 것은 사람들이 알아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에서 막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한 것은 알아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능력인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알아주는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을 알아주시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됐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그 방법으로 세상살이를 밀어붙여야지,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봐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비참해지고 불쌍해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세상 일에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지 않고 별로 바람직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스캔해 보면 우리 삶은, 그리고 우리 몸과 생각은 완전히 죄에서 젖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힘과 결심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그 위에 아무리 높은 삽을, 거창한 탑을 쌓아봐도 그것은 하얀 거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 죄에 이끌려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비결은,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죄의 왕 노릇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죄가 와서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너 옛날에 너지, 그러면 우리는 난 아니라고, 나는 이미 속사람이 죽었다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찬 감람나무에 저 붙여주시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에서 맺혔던 열매보다 더 멋지고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 주셨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의무가 없다고 그런 어조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반항하면 그냥 그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야로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세워주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결국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는데 귀한 그릇이 누구냐?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빚어진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로마인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누리고 안전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사람인 줄 알지만 로마서 말씀을 딱 펴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최고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한때 반짝하고 죽는 것. 마치 죽기를 위해 예비된 죄인들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복음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있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억지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그리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것은 이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예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유대인일 경우가 많이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상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의 모든 사업을 접고 그 먼 고린도까지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의 주 구성원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기도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지 않고 나도 노예다. 로마는 노예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죄수로 체포되어 가면서 그가 당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노예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의 사람의 노예는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사람도 존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각인시켜줍니다. 노예는 과거나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그러므로 행복해. 뭘 선택하고 결정할지 결정장애를 겪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죄 때문에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끔찍한 고통은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시키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아주 좋은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로마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 진리 문제를 위해 세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거나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그런 자유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 진리이신 이 예수님께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이 성경에게 순종할 자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이 로마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신의 사상이나 어떤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순수한 성경의 진리, 복음의 정수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눈이 떠지고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의 병은 더 깊어지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인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인기 있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가장 그 당시에 인기 없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 인기 있는 교회 그게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진지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죽음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빅점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성공할 줄 알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대제사장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굳건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구별하셨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이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성공하고 돈 벌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살아온 삶이 안타깝고 후회되고 가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로마서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영생 속으로 구원 속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에 자신을 메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에 자신을 메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인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욕심과 정말 추접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복음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에 다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자신은 자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복음으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면, 오늘날도 이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